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에게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진노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은혜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임정숙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이것보다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속해 있으나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역시도 이전의 재앙들과 같이 이집트 안에 있었던 여전한 우상들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안에는요, 하늘의 통제권을, 즉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기력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박으로 산천초목과 들의 모든 초생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당시에 곡식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세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그 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재앙은 우박인데 이 우박의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바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허용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했던 그런 엄청난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지는 그 우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해가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엄청 놀랐을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할 때마다 그 본문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늘 찾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내리시지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라 오늘 그 순간 속에서 재앙을 안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과 보리는 다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삼과 보리는 완전히 상해버려서 취할 수 없는 곡식이었지만 아직 땅 속에 있는 밀과 쌀보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이죠. 만약에 땅 속에 있는 밀과 쌀보리의 종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면 엄청난 기근으로 백성들의 중함은, 고통의 중함은 더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험을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일러주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을 미리 일러주고 시험을 보게 하시는 선생님 같은 하나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해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에게 이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어도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진노의 순간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경고를 듣고 피한 애굽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피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도 생축도 모든 것을 건져낼 수 있었지만 경고를 무시한 이들에게는 우박과 함께 목숨을 잃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또 돌아서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완고한 마음,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회심에는 이르지 않은 단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이 완고한 고집의 모습을 보면서 파멸을 당하고 어떤 때늦은 후회를 하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고집불통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뻔히 아는 답, 뻔히 아는 문제에 여전히 틀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알면서도 틀리고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교만과 정욕의 문제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그 죄로 넘어지고 마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줬는데 그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옳게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 성과를 부려서 그 일들을 완전히 그르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의 모습,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몸으로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자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진정한 회심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는 않은가라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삼과 보리가 상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밀과 쌀보리가 아직 안 상했다고 너는 아직도 휘파람을 불고 있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그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분께 의지하고 나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과 보리가 상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봅니다. 바로가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고집불통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답을 알면서도 뻔히 그곳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설 수 있게 하시며 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같은 완악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답을 알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뻔히 아는 답, 뻔히 아는 문제에 오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